3조 승찬의 신신명 14번째 시간입니다. 33. 집착하면 법도를 잃고서 반드시 삿된 길로 들어간다. 집착하면 법도, 집지실도인데 한자로는 이 도자가 이 제도, 법도 할 때 이 도자예요. 그러니까 이 제도, 법도 이럴 때는 쉽게 말하면 이 어떤 이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법도다, 이 세간에서 법도다 그럴 때는 어떤 기준이잖아요. 기준. 근데 이 기준인데 다른 말로 하면 이 기준이라고 하는 건 모범이거든. 모범. 모범에 따라서 우리가 산다 이럴 때, 그러니까 이 출세간에서 이 법도다 그럴 때는 세간처럼 이 기준을 정해놓고 이쪽 이렇게 해야 옳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그르다, 이제 이 측면이 아니고 출세간에서는 이 법도라고 하는 게 모범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분별되지 않는 이 분별에서 벗어난 이거를 얘기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출세간의 진리, 세간의 진리 할 때 세제와 이 진제, 이 제자하고도, 제자도 그렇죠. 우리가 이 제자도 뭐를 이렇게 이 세간의 어떤 기준과 이 틀을 만들 때도 세간에서는 이 제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진리는 이제 세간의 진리다라고 할 만한 게 있고 출세간의 진리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이 세간의 진리와 출세간의 진리는 이제 이 측면에서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세간에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켜야 될 어떤 이런 게 있죠. 그런 걸 이제 진리라고 그러는데, 이 법도도 똑같은 얘기예요. 출세간의 어떤 진리를 이제 법도다 이러는 건데, 집착을 하면 법도를 잃는다. 한 생각을 일으키면 다 이 세간의 세계가 펼쳐진다. 뭐 다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한 생각이 일어나면, 이런 생각은 우리 의지와 뜻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하면서 그냥 저절로 생기고 사라지죠, 이 생각은. 근데 이제 그 생각의 어떤 내용을 쫓아가 버리면 이제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뭐 생각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생각하고 살거든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 생각을 하고 사는데 어떤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고도 삽니다. 근데 그게 이제 생각이 없다, 뭐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생각이 없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모르는 건지, 생각은 생기고 사라지는데 내 의식이 거기에 관심이 없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내가 모르는지, 그건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모르는 어떤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정해서 얘기할 수가 없고, 단정할 수가 없고. 근데 이제 깨달아서 살아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오로지 이제 자기가 이제 이 경험이거든, 경험. 어떤 이 자기 삶에서 경험되지 않은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건 굉장히 좀 불편해요, 이게. 남이 먼저 이렇게 경험해서 이 얘기해 놓은 거라든지. 근데 그것도 이제 내가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려면은 내 스스로 이제 그 삶에서 그런 경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게 경험되지 않은 거를 얘기할 때는 어떤 그 지식일 수밖에 없어요. 미리 이렇게 추측하거나 예측하거나 뭐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지식일 수밖에 없는데, 이 지식은 힘이 없습니다. 자기가 직접 경험한 그것만 이제 자기 살림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이렇게 통하고도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통하는 거야 그냥 문득 그냥 한순간에 우리가 통할 수 있지만은, 이 진실에 여기에 이렇게 실상에 분별에 벗어난 여기에 통해서 여기에 익숙해지고 이게 참 초점이 딱 맞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한 경험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계속 반복적인 경험을 해요. 자기 생각에 만약에 자기가 끌려갔다 속았다 그러면은 한 번 그걸 경험을 했어. 아, 내 생각에 속았구나.
이 자리로 돌아오면 생각에 속았음이 뭐 바로 확인이 되죠. 한 번 생각에 속아서 이제 두 번 다시 생각에 안 속아야지 이래서 두 번 다시 생각에 안 속을 것 같으면 참 공부가 편하고 간단한데 또 다른 생각에 속아요. 아무리 다른 생각이다 하더라도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매번 그걸 겪는 거야. 또 생각에 속았다 또는 또 지나고 나면 또 생각에 속았다 이걸 매번 겪어요. 보면은 뭐 수도 없이 겪죠. 그런 경험들이 축적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경험들 속에서 뭐 늘 있던 거지만은 아직은 익숙하지 않고 이 낯선 우리 분별에서 벗어난 여기에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익숙해지고 분별망상하던 이 힘, 이 습관은 조금씩이라도 또 이렇게 덜어지고 이런 면이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가는데 굳이 생각으로 헤아려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평생 이런 생각에 익숙해져서 살았기 때문에 뭘 보든 뭘 듣든 뭘 경험하든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이거 처리했을 때 앞으로 결과는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라고 하는 이 생각이 거의 뭐 동시에 일어나죠. 네, 그런 게 조복되고 항복되는 겁니다. 그냥 일어나는 일, 뭐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하나하나 일에 그냥 아무 일이 없는 뭐 여기에 이렇게 익숙해지는 거니까 그냥 아무 일이 없어 일어나는 일에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뭐 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뭐 할 게 별로 없는 물론 그렇다고 뭐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건 별일이 아닌 이거 예를 들면은 간단히 얘기해서 오늘 일요일인데 법회가 2시 반인지 2시인지 이건 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헷갈리고 확실하지 않으면. 근데 2시인지 2시 반인지 어떤 게 이 법회 시간이지? 내가 찾아봐야지 한다고 해서 그게 뭐 번뇌가 되지는 않잖아. 근데 생각을 해도 그 번뇌가 되지 않고 왜 생각을 아무리 써도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그러려면 이제 꽤 체험하고 오랫동안 이제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집착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얘기하면은, 붙들 수 없는 거를 붙들려고 하는 거거든. 뭐 이미 지나간 거라든지, 앞으로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일이라든지, 뭐 걱정, 두려움. 집착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이 공부하면서, 경험을 해보면은, 좋은 거를 이렇게 붙들려고 하는 것만이 집착이 아니고, 내가 버리고 싶어 하고 싫어하고, 좀 이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한 생각도 집착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이미 자기가 싫어하는 일을 한번 자기가 상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미워하는 마음이나 원망하는 마음은 버려야지 하는 순간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걸 이미 상기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버리려고 하면 할수록 그 마음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버려야지 하는 순간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또 상기시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버리려고 하는 것도 집착입니다. 내가 취하려고 하는 것만 집착이 아니고 버리려고 하는 것도 집착이죠. 그러니까 취사가 다 집착이에요. 그래서 지도문안, 유염 간택이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건데 지극한 돈은 어렵지 않으나 어렵지 않다. 단지 오로지 취하고 버리는 걸 싫어할 뿐이다 이 말이거든. 사실 이 돈은 취하고 버리는 걸 싫어하죠. 싫어하는 게 아니라 취하고 버림을 벗어나 있습니다. 이 취하고 버리는 거하고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양립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취하고 버리려고 하는 이 마음, 이 분별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분별을 벗어난 마음은 가려져 버리는 거고, 이 분별을 벗어난 이 마음이 늘 이렇게 밝으면 이 취사라고 하는 취하고 버리려고 하는 이 마음은 그냥 텅 비어가지고 이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양립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밝은 거 어둠이 양립할 수는 없잖아요. 밝은 거 어둠이.
네, 그렇듯이 이 취사 선택이라고 하는 것과 이 분별을 벗어난 이 진실이라고 하는 건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집착이라고 하고 이 버리려고 하는 것은 취할 수 없는 거를 취하려고 하는 거고 버릴 수 없는 거를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취하고자 하는 거나 버리려고 하는 그 하나하나의 모습이나 하나하나의 소리, 하나하나의 이 뭐 느낌이든 생각이든 이 견해든 그게 이 온 우주가 이 진실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이 비결이라니까. 거기에서 문득 그냥 여기 이렇게 딱 취하고 버리려고만 하지 말고 저건 좋은 거니까 내가 취해야지, 저건 나쁜 거니까 버려야지. 그러니까 그게 분별이라고 하는 거야, 그거를. 자기 모습 또는 자기 생각, 견해, 느낌으로 봤을 때 저건 나한테 좋은 거고 내가 싫어하는 거다. 그러니까 취하고 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기준이 있어요. 이거 자꾸 그것만 쫓아가. 근데 취하고 버리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지내다가 그냥 문득 취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 마음이고 버리려고 하는 마음이 이 마음이고 그냥 이 마음이구나. 이거 그냥 여기에 그냥 문득 통해버려야 돼. 취하고 버리려고 하는 마음을 떠나서 따로 취함도 없고 버림도 없는 이 깨달은 마음이 있다 이 말이 아니고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취하고자 하는 마음과 버리고자 하는 이 마음에 다 있는 겁니다. 여기를 떠나서 따로 있질 않아요. 이걸 떠나서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문득 그냥 이 실상문에 이렇게 쑥 들어오시기만 하면 되는데 왜냐하면 그게 실상문이거든.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이리저리 생각하고 이 마음 저 마음을 쓰고 있는 그 하나하나가 실상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분별하는 마음이다 그러고 분별을 벗어난 마음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누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야. 중생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분별하는 마음이 따로 있고 분별하지 않는 마음이 따로 있지 않거든. 다 그냥 실상문이야, 실상문. 이 문 하나를 이렇게 드러내고 이 문 하나를 가리키고 이 문 하나를 얘기할 뿐이지 다른 문은 없거든. 다른 문은 없어요. 이 우주 삼라만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그냥 이 문 하나를 이렇게 열어 두었을 뿐이지 다른 문은 없어. 쉽게 말하면 법문이에요, 법문. 법문할 때 이 문자가 문문자예요, 문문자. 법에 들어오는 문이다 이 말이에요. 이 진여문, 뭐 실상문 할 때 그 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에서 생기고 사라지는 어떤 일도 그냥 이 문 아닌 게 없어요. 그냥 활짝 다 열려 있다고. 틀이 없는데. 문틀이 없는데 활짝 열려 있죠.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문이 있으려면 문틀이 있어야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는 거지. 문이 있는 건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방에 들어갈 거냐, 화장실에 들어갈 거냐, 뭐 부엌에 들어갈 거냐, 그 문에 따라서 다르잖아. 근데 이 실상문은 그렇지가 않아. 어떤 문으로 들어와도 다 이 문이야. 그리고 이 문이 이렇게 우리 눈으로 분별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지. 알 수는 없지만 어딜 디드나 어디를 뻗으나 이 문이 아닌 데가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는데 아무 불안과 두려움이 없는 거지. 입처개진. 그냥 있는 것마다 다 그냥 이 문이다 이 말이에요. 이 진실이다. 있는 것마다 여기에 있든 내 밖에 있든 아니 여기에 있든 있는 거다 그럴 때는 뭐 우리가 눈으로 본다, 뭐 손짓한다, 눈을 껌벅인다, 뭐 말한다, 생각한다 이것도 다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분별할 때 나라고 여기는 이 몸뚱아리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몸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는 이것도 다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이 몸 밖에 있는 건 뭐 수도 없이 많죠. 우리 눈으로 보이는 천차만별한 모습, 귀로 듣는 소리, 냄새, 맛, 몸으로 느끼는 뭐 부드러움, 거침, 뭐 이런 게 수도 없이 많잖아요. 이거 그 수도 없이 많은 그
있는 게 다 진실하다. 아니든 바뀌든 위든 아래든 동이든 서든 이 우주는 그거밖에 못한다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고 삶이라고 하고 우주라고 하는 그건 그거밖에 못해. 그냥 이 진실 하나를 모습으로 소리로 색깔로 맛으로 냄새로 느낌으로 생각으로 이 진실 하나를 그렇게 드러내고 그렇게 실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작동을 하고 있다고. 그거밖에 못해. 다른 건 못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방앗간 가보면 저 어릴 때는 이 발동기가 있었어요. 지금은 전기로 하죠. 전기 그냥 탁 그거 올리기만 하면 쉽게 말해서 딱 올려서 전기 통하게만 하면은 그냥 그 방앗간에 연결된 모든 기계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움직이잖아요. 움직일 때는 각자의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고추 빻는 거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움직여요. 쇠몽둥이 같은 걸로 이렇게 움직여서 고추를 빻습니다. 그 떡할 때 쌀 이렇게 부숴서 이렇게 나오는 그거는 노을로 움직이잖아요. 양쪽으로 노을로가 그러니까 움직이는 모습은 각자 달라요. 근데 하나의 힘이야, 하나의 힘. 모습은 다 달라도 그냥 하나의 힘이지. 옛날에는 발동기가 돌아갔어요, 발동기. 그래서 뭐 전기를 이렇게 해서 돌아가든 발동기가 돌아가서 움직이든 그 밖에 다른 모습은 뭐라고 해야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뭐 논할 수가 없는 거라니까. 발동기 하나가 돌아가서 움직이는 이게 그냥 쉽게 말하면 세상의 전부인 거지. 그래서 알고 보면 다 그냥 발동기 하나 때문에 온갖 모습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뭐 이렇듯이. 근데 우리 마음이다 그럴 때는 그 전기라고 하는 에너지라든지 발동기라고 하는 이게 없어요. 없는데 온갖 것이 이렇게 움직여. 눈도 깜박이고 손가락도 이렇게 움직이고 뭐 해도 뜨고 지고 바람도 불고 그러니까 안팎에 다 이렇게 따뜻하기도 하고 뭐 나뭇잎이 나오기도 하고 꽃이 피기도 하고 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냥 온갖 것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온갖 것이 발동기도 없고 전기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기도 없는데 이렇게 다 생기고 사라지고 움직여. 현묘하죠. 불가사의하죠. 그래서 이 법을 표현할 때 현묘하다, 불가사의하다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란 어떤 게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마음이라는 이 이름은 말은 그냥 이름이 마음이고 이런 무슨 마음이라는 어떤 주제자라든지 마음이라는 어떤 현묘한 신통한 신령스러운 이런 게 있어서가 아니라니까. 없는데 온갖 것이 다 생기고 사라지고 이렇게 변해요. 그러니까 현묘한 거고 불가사의한 거지. 그러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야. 신이 있으면 두려울 거예요. 심판할 거 아니에요, 심판. 너 몸을 가지고 살 때 뭐 이랬어 저랬어 하고 심판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없어. 심판할 주제자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또는 지나온 이 삶의 순간순간이 그냥 신비야, 신비. 온 것도 없고 간 것도 없는. 근데 온 것도 없는데 이렇게 이 삶의 모습이 이렇게 다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한단 말이에요. 온 곳이 없는데. 간 것도 없는데 옛날에 내 모습은 사라지고 없고 온 것도 없는데 이 새로운 모습은 또 이렇게 있고. 참 신기해요. 인과가 없다니까. 오고 감이 없어. 우리 10살 때 모습 어디로 갔습니까? 아니 뭐가 생기고 사라지려면 우리 그렇잖아요. 이 세간에서 우리가 인과로 얘기할 때는 뭐가 생기고 사라지려면 아니 이 과거의 것이 없어지고 이 현재의 것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과거의 것 위에다가 현재의 것을 덧붙이든지
근데 우리 10살 때 모습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 가긴 간 겁니까? 그러니까 온 곳도 없고 간 곳도 없는데 이렇게 있다니까? 근데 이 우주 삼라만상 모든 게 그래. 어둠과 밝음도 그래. 온 곳도 없고 간 곳도 없는데 해가 뜨면 밝고 해가 지면 어둡고 그 어두운 이 어두운 모습이 어디로 가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꼭 이런 느낌이에요. 이제 이 측면 때문에 뭐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얘기하는 건데 시간이 없다, 없어서 없다고 하는 건 아닌데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이 스크린 있죠. 스크린. 영화관 가면 스크린. 스크린은 움직이질 않아. 스크린은 온 것도 없고 간 것도 없어. 그냥 그 자리에 있어. 그냥 이 스크린이 그러니까 얼마나 큰 스크린이냐. 이 세상은 이 우주만한 스크린이 있는 거예요. 거울. 옛날 선사들이 그래서 거울 비유를 한 거예요. 이 스크린에 그냥 온갖 모습이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이라는 개념에 익숙해져 있을 때는 우리 삶의 모습이라든지 이 세상은 과거에서 현재로 미래로 이렇게 흐른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흐른다고 생각해요. 그러죠? 이렇게 흐른다고 생각한다니까? 근데 여기 깨달아서 이게 이렇게 분명해 보면 온 것도 없고 간 것도 없는 이 거울이나 이 거대한 스크린에 온갖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고 생기고 사라지고 꼭 이 느낌이 있어. 이 느낌이.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생기고 사라진다니까. 이렇게. 무슨 시간이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뭐가 생기고 사라지고 우리 심장 뛰듯이. 앞뒤로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본 스크린 위에 뭐가 모습이 생기고 사라질 때 스크린이 앞뒤로 움직입니까? 안 움직여요. 스크린은. 모습만 앞뒤로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일 뿐이지 전혀 움직임이 없어. 실은. 앞뒤로도 안 움직이고 좌우로도 안 움직인다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워낙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관념에 익숙해져 가지고 삶도 뭐도 다 이렇게 흐른다고 그냥 그렇게 믿고 있다가 여기에 통해서 그냥 이쪽에 조금씩 이렇게 익숙해져 보면 아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야. 아 그냥 아무 움직임이 없는 여기에서 그냥 뭔가 생기고 사라지고 막 이러고 있을 뿐이야 그냥.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모습을 쫓아가면 시간이 생기죠. 모습을 쫓아가면 시간이 생깁니다. 꽃이 피었다가 졌다가 이게 이제 시간이 생기지. 근데 이 진실을 이렇게 통해 가지고 이쪽에 더 익숙해져 보면 늘 그냥 우리가 이 움직이지 않는, 변하지 않는 이 바탕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제 이게 이제 익숙하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모습만 생겼다 사라졌다 한다니까 여기에서. 뭐가 많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뭐 아무것도 움직이는 게 없어. 온갖 것이 다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게 없어. 네, 집착하면 법도를 잃고서 반드시 삿된 길로 들어간다. 뭐 삿된 길은 우리 분별 망상밖에 없습니다. 뭐 다른 뭐 삿된 길이 있어야 말이지. 우리가 이제 발로 걸어가는 길이다. 그거는 뭐 얘기할 게 없을 것 같고 삶의 길, 삶의 길, 삶의 길도 사실은 이 발로 걸어가는 길하고는 다르잖아요. 삶의 길이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은 우리 뭐 여기 지금 아스팔트 차 다니는 길이나 뭐 우리 걸어 다니는 길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은데 삶의 길에서 우리가 이 정도와 사도, 삿된 길을 얘기합니다. 그때는 반드시 어떤 기준이 있죠.
세간에는 기준이 있어요. 어떤 게 삿된 길이고 바른 길인가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출세관에서는 세간처럼 이렇게 사는 게 바른 길이고 삿된 길이다라고 하는 이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세관은 늘 이 세간의 기준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마음 공부를 할 때 이 세간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이 출세관에 익숙해지느냐 이 문제거든. 근데 출세관의 기준이다 그러면 하나밖에 없어. 분별 망상에서 벗어나서 아무 일 없는 이게 기준이야 이게. 이 아무 일 없음 한 물건도 없는 이게 기준이라니까. 그냥 자기 스스로는 그냥 온갖 것들이 생기고 사라지는데 아무 일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는. 근데 뭐가 있다고 그러고 없다고 그러고 이게 기준이 돼야 된다고 그러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러고 저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러고 이런 말을 들으면 이상하지. 아무 기준도 없고 틀도 없고 자기 스스로는 그런데 뭐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럼 이상해. 아니 왜 꼭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다고 이제 저희 잘 알고 있는 레리비 좀 내버려 두라고 우리말하고도 좀 비슷해요. 우리말하고도 좀 비슷하잖아요 발음이. 그럼 내버려 두는 게 정도냐? 그것도 아니라니까. 그런 정의와 기준이 없어. 그러니까 내버려 두라는 것은 뭔가를 기준을 가지고 구속하고 이쪽으로 이끌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반대 방향이니까 굉장히 어찌 보면은 좀 자유로움을 표현하고 있는 면도 있죠. 규제라고 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하는 면이 있으니까 그 방편으로 쓸 때는 괜찮아요. 방편으로 쓸 때는. 근데 내버려 두는 이게 바른 길이다. 이러면은 이제 또 이분법이 돼버리는 거지. 그러면 그거는 분별의 세계지. 출세관의 세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방편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 방편은 사실이 아니니까. 방편은 주장이 아니고 사실이 아닙니다. 병을 치료하는 약이에요. 이런 말을 듣고 어느 기준에 어느 틀에 이렇게 매여 있고 묶여 있다가 내버려 둬 하는 이런 말을 듣고 그냥 이 묶여 있는 게 풀어지면 되는 거야. 이걸 해탈이라고 그러거든. 풀어지면 될 뿐이지 내버려 두라고 하는 이거를 또 자기 견해로 자기 알무로 자기 삶의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그러면 또 내버려 두라고 하는 이 감옥에 자기가 갇혀. 그냥 풀어지면 되는 거야. 그 어떤 거에서도 풀어지면 돼요. 줄 거 없고 버릴 거 없고 집착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그게 이제 풀어지는 거죠. 그걸 해탈이라고 그러잖아요. 풀 해자에다가 벗어날 탈입니다. 묶여있는 걸로부터 풀어져서 벗어났다. 이거 한자만 써도 돼. 풀어진다 이 말만 써도 돼요. 근데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 해 하면은 뭐 별로 재미가 없어요. 해탈 이래야 뭔가 이 어감도 좀 강하잖아. 강조되는 의미도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말입니다. 탈이나 해나 뭐 풀어진다. 풀어지는 게 벗어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얼음이 물에 다 녹았다. 그러면 이 얼음이 풀어졌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얼음으로부터 벗어났다 할 수도 있고. 예, 34. 놓아버리면 본래 그러하니 봄 바탕에는 가거나 범음이 없다. 놓아버리면 본래 그러하다. 이 방지 자연이라는 이 한자로 썼는데 우리 이 조주 스님의 이 방아차 내려놓아라 할 때도 이 방자입니다. 우리 뭐 해방 할 때 뭐 이 방자인데 그러니까 이 풀어진다 뭐 그런 말하고 똑같아요. 놓아버려라 똑같아요. 뭔가를 자기도 모르게 이 자기 어떤 생각으로 자기 기준으로 자기 틀로 이렇게 붙들고 있다가 그게 이제 딱 놓아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각으로 놓아야지 해서 놓는 건 놓은 게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게 놓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풀어져 버린 거야. 그냥 놓아져가지고 그냥 그 틀이, 이 모습이 그냥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기만 하면 돼요. 뭐 깨달음이다, 도다, 실상이다 이러니까 뭐 대단한 어떤 것이 있다.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있어야 우리가 마음 공부도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뭐, 얻을 깨달음이 없다, 얻을 법이 없다. 얻을 법이 없는데 왜 공부를 해? 처음부터 자기 마음에서 그런 생각이 있다 그러면 공부 못 할 겁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런 가르침을 듣고 뭐 이렇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얻을 법이 없대, 불교는. 깨달을 법이 없대. 근데 이런 가르침을 듣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렇잖아도 불교 공부하는 게 조금, 조금이라도 싫거나 걸림이 있는 입장이다. 그럼 그런 말만 쏙쏙 들릴 겁니다. 근데 이런 말이 있었는데도, 공부를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이 그때는 안 들렸던 거예요. 자기는 불교 공부를 해보고 싶기 때문에. 안 들려, 이런 게 있어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이 법문을 듣고 이렇게 공부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닌지를 뭐 알든 모르든 이 얻을 법이 있고 어떤 깨달음이 있다고 여기고 계신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뭐 좋습니다. 뭐 괜찮아요. 그런 입장에서 계속 법문을 듣다 보면은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얻을 법이 있다, 깨달을 법이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 집착을, 그 틀을, 그 기준을 놓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때는 가지려면 좀 그냥 굳세게 가지세요. 굳세게 그냥. 나는 뭐 죽었다 깨어나도 이 깨달음을 내가 꼭 얻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굳세게 가지세요. 굳세게 가져야 깨질 때도 그냥 확 깨지지. 그렇지 않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 통해서 보면은 본래 그래. 본래 이미 다 깨달아 있고 이미 실현돼 있는데 참 희한했지. 이렇게 다 실현돼 있는데 뭘 깨닫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쳤는지. 자기는 도대체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어떤 방향이고 어떤 목표로 정해놓고 그걸 향해서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지 알 수가 없다니까.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몰라. 똑같아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러는데 여기 통해놓고 보면 그냥 이거거든? 근데 여기 통하기 전까지는 도대체 자기가 이거를 어떤 거라고 생각하고 이쪽 방향으로 이거를 한번 통해보고 알아보고 좀 그러려고 몸부림을 치고 애를 썼는지 자기가 몰라. 자기가 실컷 해놓고. 저도 몰라요. 분명히 뭔가 이렇게 몸부림을 하고 있는 건 제가 느껴. 몸부림 칠 게 없는데 몸부림을 하고 있으니까 느껴요. 근데 저도 몰라. 왜 저렇게 하고 있는지 어떤 방향을 설정해 놓고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저렇게 하고 있는지를 제가 몰라. 저도. 뭐 본인도 당연히 모르죠. 제 경험으로도 그랬어요. 그래서 통해놓고 보니까 허탈했다고 제가 그러잖아요. 허탈하더라고. 아니, 뭔 기억이라도 났으면 좋겠어. 내가 여기 통하기 전까지는 이겁니다. 그럴 때 이게 이런 거라고 생각하고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애를 썼다. 이게 좀 이렇게 정해졌으면 좋겠어. 정해지면 나중에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 지금 또 여기 이렇게 통하려고 지금 이렇게 법문을 듣고 있는 도반들한테 얘기해 줄 거리가 있잖아. 이렇게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이쪽 방향이라고 여기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얘기해 줄 거리라도 있잖아. 근데 저는 전혀 기억을 못 하겠더라고. 제가 하고 했는데도. 이겁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모르겠어. 이걸 어떻게 알아보려고 했는지를 모르겠다니까. 근데 분명히 알아보려고는 했잖아요.
여기 통하고자 했으니까. 알아보려고는 했어요. 근데 어떤 방향으로 그걸 알든 모르든 알아보려고 했고 통하려고 했던 게 어떤 방향이든 그게 전부 관역이 틀렸어요. 관역이. 그쪽 방향이 아니야. 그 관역이 아니야. 그러니까 엉뚱한 관역을 향해서 활을 아무리 쏘아봐야 화살을 쏘아봐야 맞을 리가 있나. 맞을 리가. 엉뚱한 관역에 계속 쏘고 있는데 그러니까 힘만 들어. 쏘아도 적중이 안 돼. 다른 데 가서 계속 꽂히는데 뭐. 그래서 굳이 얘기하면 제가 이겁니다 하는 것은 관역을 딱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다, 이 관역이다, 이거. 여기다 쏘라 이거예요, 여기다. 쏘려면 여기다 쏘세요. 여기다 쏘면 돼. 자기는 생각할 게 없어, 애쓸 게 없어. 그냥 여기다 쏘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좀 허무하다니까 어떤 때는 여기 통하고 보면 뭔 생각을 했는지를 모르겠어 도대체. 이렇게 다 가르쳐주고 있는데 다 가르쳐주고 있어. 조금도 부족함 없이 뭐 털끝만큼 더 숨기는 것도 없이 다 가르쳐줘요. 그리고 가르쳐 준다고 하는 이게 자기한테 없는 어떤 거냐, 저한테만 있고 배우는 분들한테는 없는 어떤 거냐, 그런 것도 아니야.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본래부터 갖추고 있고 쓰고 있는 이 마음 하나야, 마음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쳐 준다 말은 하지만은 자기 마음 자기가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하는 것 뿐이거든. 어디 밖에 있는 마음도 아니고 내가 모르는 마음도 아니고 내가 찾아야 되는 마음도 아니고 남한테 배워야 되는 마음도 아닌 지금 쓰고 있는 자기 마음이 곧 자기가 찾는 마음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쓰고 있는 이 마음이 내가 그토록 찾고 있는 찾는 마음이었음을 그냥 확인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찾는 마음 따로 있고 지금 마음이 따로 있질 않아. 이 마음에는 어제의 마음 따로 있고 오늘의 마음이 따로 있질 않아요. 여기 이 마음에는 깨달은 마음 따로 있고 중생의 마음 따로 있질 않다니까. 이 마음에는 그런 게 따로 있다고 여기는 게 그냥 우리 분별이야. 우리 망상이고 착각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마음도 찾을 게 없어. 깨달은 마음이든 뭐 분별하는 마음이든 찾을 게 없다니까. 내가 찾아서 찾아지는 마음이든 찾는데 못 찾겠다고 하는 마음이든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 내가 쓰는 모든 마음은 곧장 그냥 이 하나의 마음으로 통합니다. 그러니까 분별하는 온갖 마음이든 분별 없는 온갖 마음이든 곧장 이 하나의 마음으로 통해요. 그러니까 한 우물에 여러 두레박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여러 두레박으로 한 우물에서 물을 기를 수 있어요. 근데 이 두레박에 여러 두레박에 있는 모든 물이 있죠. 지금 이 두레박에 담겨서 막 끌려 올려지고 있는 물이든 끌어올려져 가지고 지금 양동이에 부어진 물이든 그 모든 물은 다 이 우물 하나의 물입니다. 다른 물 없어요. 그 물을 허공에서 구할 수는 없잖아. 그 물을 허공에서 구할 수는 없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쓰고 있는 마음이든 어제 쓴 마음이든 앞으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든 그 모든 마음은 이 하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떠나서 다른 마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분별을 해도 그 분별하는 마음 하나하나가 이 마음이야.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마음과 내가 찾고자 하는 마음은 둘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우물에서 물을 길어 가가지고 내 집 이 부엌에 부어놓은 물이나 지금 우물에 있는 물이나 똑같은 우물물이라고. 이 우물에서밖에 못 나와요, 그 물은. 근데 담겨진 그릇에 따라서 물의 모습은 다르겠죠. 물의 모습이 아무리 달라봐야 우물물이지. 한 우물에서 나온 물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 느낌, 감정, 이 마음, 저 마음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그 모든 그 마음은 그냥 자기가 찾고 있는 이 마음. 부처님 말씀대로 하면 무상정등각. 이유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은 마음이에요. 이 이유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은 마음을 떠나서 다른 마음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어떤 때는 뭐라고 그러죠? 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 뭐 이런 비유도 들잖아. 끊어지지 않는 샘물이다. 그냥 퍼내도 조금도 줄어들거나 늘어나지 않는 샘물이다. 써도 다뤄지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다 그냥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무슨 모습이 있어야 다뤄지지. 그러니까 아무 모습도 없고 뭐 색깔도 없고 뭐라고 할 것도 없는데 그냥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온갖 것들이 우주 삼라만상이 전부 그냥 이 모습이야, 이 모습. 이건 알려고 하지 마시라고. 몰라도 아무 문제가 없어. 두렵지도 않고 장애가 없다니까. 놓아버리면 본래 그러하니 본바탕에는 가거나 머무름이 없다. 네, 물론 쉬운 말은 아니에요. 본바탕에는 가거나 머무름이 없다.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다. 이게 쉬운 말은 아니더라고. 제가 이제 체험하고 공부하는 이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면은 뭔가 이렇게 감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생기고 사라지고 오고 가고 이러는데 자기가 체험한 어떤 이 법이다, 도다, 실상이다, 깨달음이다, 본래 마음이다 하는 것은 그냥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의 감은 있거든. 물론 이제 조금의 감이 있을 때는 거기에 자기 생각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오고 감이 없다 이게 쉽게 안 돼. 왜냐하면 평생을 우리는 오고감이 있는 걸로 분별하고 살았거든. 생기고 사라지는. 이 생멸, 생사로 분별하고 살았어요. 그 다음에 이 시간, 공간. 이렇게 분별하고 살았어. 그렇게 시간, 공간으로. 그러니까 이쪽, 저쪽. 위, 아래. 이렇게 분별하고 살았어. 그러니까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변함이 없고 머무름도 없고. 이건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걸 체험했다 하더라도 처음에 이걸 체험하고 이런 말은 당연히 소화가 안 됩니다. 네, 쉽지가 않아. 시간이 뭐 몇 년이 가도 쉽지가 않은 말이야, 이런 말이. 본바탕에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대체시키는 거야. 세간의 모습은 오고 가고 생기고 사라지는데 우리가 이 출세간, 우리 본래 마음에는 뭐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대체를 시키거든.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오고 가는 게 있고 오고 가는 게 없는 이 두 개가 있는 거야. 자기 안에. 그럼 불편하지. 분명히 오고 가는데 오고 가지 않는 어떤 이 법을 또 마음에서 그려놓고 있어야 되니까 불편해요. 이 세간에 오고 가는 거는 그려놓을 게 없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면 오고 가는데 뭐 굳이 공부할 것도 없고 그냥 의식으로 잡고 있을 것도 없어. 그냥 당연히 오고 가. 해 뜨고 지고 바람 불고 계절이 바뀌고 그냥 오고 가. 이건 이제 그러니까 의식할 게 없어. 그러니까 여기 체험하고 좀 의식하는 게 뭐냐. 이 법을 의식한다니까. 오고 감이 없는, 생멸이 없는. 근데 이 법을 의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불편한 겁니다. 이 두 세계가 있는 거예요. 오고 감이 있는 이
밖에 세계가 있고 오고 감이 없는 이 자기가 경험한 자기 안에 이 출세간의 세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안팎이 안 맞지. 안팎이 안 맞아, 그러면은. 이거는 익숙함이에요, 익숙함. 뭐가 뭔지는 잘 모를지라도 그냥 여기에 통해서 여기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익숙해져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쪽에 이렇게 발을 딛게 돼요. 뭐 제가 이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뭐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 할 것 같아요. 이쪽에 발을 딛게 되면 이제 이 분별하던 버릇에서 조금 멀어져서 분별을 벗어난 이쪽에 이제 익숙해지기 때문에 오고 감이 없다 이런 말들이 자기가 이렇게 실감이 좀 돼요.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자기가 경험한 이쪽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얼마큼 익숙해져야 되냐 그거는 뭐 우리가 또 이렇게 헤아릴 수는 없죠. 헤아릴 수는 없지만 충분히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냥 뭘 보고 뭘 듣고 뭘 경험하더라도 그냥 그게 모습을 따라서 이거다 저거다 생기고 사라진다 변한다 이거는 이제 너무 분별에 익숙해서 우리가 하는 말이고 생기고 사라지는 뭐 모습이나 소리나 색깔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을 해도 그냥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그냥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여기 이게 이제 이게 이렇게 딱 확인이 돼야 돼. 그게 익숙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생기고 사라진다 이러면은 아직도 이제 분별 속에 발을 깊이 딛고 있는 겁니다. 봄 바탕에는 이러니까 뭐 봄 바탕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고 생기고 사라지는 이 세간의 세계가 따로 있다 이런 말은 절대 아니에요. 제가 아까 구체적으로 좀 비유를 들어드렸는데 이 봄 바탕이라고 하는 이 크기를 잴 수 없는 그런 뭐 스크린처럼 이렇게 느껴지고 그 우주 삼라만상에 생기고 사라지는 게 거기에서 어떤 시간으로 흐르는 게 아니고 생기고 그러니까 움직이질 않아. 그냥 모습으로는 뭐가 생기고 사라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어가고 이러는 것 같은데 어떤 것도 생기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어. 35. 본성에 맡기면 도에 합하니 유유자적하며 번뇌가 끊어진다. 본성에 맡기면 도에 합하니 이거 본성에 뭐 맡긴다는 말을 체험 전에도 할 수는 있죠. 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본성에 맡긴다는 것은 분별하지 않는다는 말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죠. 방편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거는 어쨌든 저희가 이제 이걸 체험을 하고 이제 이 본성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이 진실이 한번 이렇게 실감이 돼야 이제 앞으로는 이제 애쓰지도 말고 노력하지도 말고 뭐 발버둥 치지도 말고 그냥 저희가 실감한 여기에 그냥 전적으로 이렇게 맡기고 그냥 유유자적 일 없이 유유자적 마음의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세간에서 하는 뭐 그런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일을 이 마음의 일이 어떤 거냐 이 마음으로 뭔가를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고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공부는 뭐 어떤 방식으로 이런 게 전부 마음의 일이에요. 마음으로 짓는 업 그게 쉬워진다고 그게 몸뚱아리로야 뭐 우리가 이 몸뚱아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생업을 하고 뭐 당연히 왔다 갔다 하고 바쁘기도 하고 그러죠 몸뚱아리는. 근데 마음으로는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그런 게 이제 쉬워지는 거니까 그걸 하지 않는 게 본성에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그렇게 본성에 맡기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점점 우리가 이 진실에 이렇게 초점이 더 들어맞게 되고 더 밝아지고 더 일이 없게 되고 이렇게 되어 가거든요.
이거 본성에 맡기면 도의 합하니 유유자적하며 이 번뇌가 끊어진다. 근데 이제 이걸 체험하기 전에도 그래요. 예, 체험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뭐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이 체험이 되는 거냐?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예, 아둥바둥 예, 애쓰고 예, 힘을 쓰고 하는 게 이렇게 쉬워져야 돼, 쉬워져야 돼. 예, 결국은 그게 쉬워져야 여기에 이렇게 도에 이렇게 딱 합해지는 거거든. 이게 쉬워지지 않으면 계속 애쓰는 내가 있어가지고 도에 합해지질 않아요. 근데 그게 쉬워질 때 문득 쉬워지니까 쉬워지기 직전 그 1초다 그러면 예, 딱 문득 이때가 1초다 예를 들어서 1초다 그러면 1초 전까지 우리는 아득바득 하고 있거든. 신기해. 그러니까 예,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해요. 그러면은 그 아득바득 했던 시간이 뭐 3년이다 그러면 3년이 다 쓸데없는 시간이야. 예, 여기 통하고 쉬어질 때는 그냥 문득 그냥 곧장 통해서 곧장 쉬어지거든. 그러니까 굳이 3년을 아득바득 해야 될 이유가 없었어. 그러니까 그것도 예,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이제 요령은 없어요. 요령은 없는데 요령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요령이 없어요. 요령이 있으면 이제 유의가 되는데 예, 유의가 되어도 좋으니까 요령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없어. 근데 요령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게 요령이냐면 그냥 오래 안 걸리는 게 요령이에요. 오래 안 걸리는 게. 왜냐하면은 오래 걸린다는 말은 그만큼 쓸데없는 짓을 했다는 거고 시간을 낭비했다는 거거든. 그냥 간단해 그러니까. 제일 좋은 요령이 그거예요. 오래 안 걸리는 거. 통할 때는 곧장 통하니까 그냥 문득 그냥 순식간에 그냥 끝장이 나버려요. 뭐 오래 걸린다고 뭐 이 체험이 더 크고 또는 이 체험 뒤에 공부가 뭐 저 잘 되는 거냐? 그런 보장 없습니다. 아무 보장 없어요, 그런 거. 제일 좋은 거는 제가 보장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거는 그거예요. 시간이 적게 걸리는 거야, 무조건. 입학이니까 입학. 이 체험이라고 하는 건 입학이에요. 그냥 입학만 하시면 돼. 학교 들어와서 이제 공부는 입학하고 나서부터 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아. 입학하려고 5살 때부터 준비 운동만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맨날 놀다가 입학할 때 돼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학교 그냥 손수건 매달고 온 사람하고 준비 운동만 그냥 몇 년 하고 온 사람하고 입학하면 똑같다니까. 입학 뒤에 공부를 미리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게 있다 그러면 다를 텐데 입학 뒤에 공부를 미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예. 이 공부는 오로지 입학을 해야 그때부터 할 수가 있는 공부예요. 입학 뒤에 공부는. 그러니까 여기 체험하기 전에 뭐 수행을 오래 한 게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질문들 다 하시거든. 부끄럽다니까. 산속에까지 들어가서 수행했던 게 부끄러워요. 그 시간 동안 왜 그렇게 참, 물론 이제 그것도 그래도 이제 이 불법이라고 하는 이 공부에 이렇게 뜻이 있고 원이 있어서 네,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이 점 하나는 참 그래도 내가 이 불교에 이 불교 공부에 뜻이 있었구나. 근데 그걸 꼭 산속에까지 들어가서 수행을 해야 뜻이 있으면 확인이 되고 증명이 됩니까? 아니 그냥 이렇게 의자에 편히 앉아서 그냥 법문만 귀 열고 듣는 것도 불법의 뜻이 있고 원이 있으니까 하시는 거지. 다 증명하고 계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위로라니까, 위로. 어차피 한 거니까. 근데 알고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였어요.
그냥 곧장 통하면 됩니다.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시간 걸리지 않고 곧장 통하면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본문 들으면서 지나온 시간은 이제 없어진 시간이니까 이제 이건 놔두어 또. 네, 그건 놔둬야 돼. 뭐 어쩔 수 없어.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해.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인가. 지금부터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 이게 중요한 거지. 이미 지나간 걸 뭐하러 헤아려요. 지금 곧장 통하면 돼. 그러니까 곧장. 지금 통하는 게 가장 빠른 거예요. 지금 통하는 게 가장 빠른 거예요. 이겁니다.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예요. 스승의 날이라고 스승의 은혜 또 불러주고 그랬으니까. 스승의 은혜를 갚는 최고가 어떤 거냐. 물론 저도 그렇게 배웠고 제 스승님한테 그렇게 배웠고 제가 이제 공부를 해 보니까 진짜 스승의 은혜를 갚는 거는 또는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은혜라고도 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은 은혜를 알아야 은혜를 갚지.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데 은혜를 갚을 수는 없잖아. 근데 진짜 스승의 은혜라고 하는 게 있긴 있습니까? 그냥 스승의 날이니까 그냥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다고 노래 부르고 그러시는 거 아니야, 혹시? 부처님의 은혜나 스승의 은혜나 뭐 같은 말이지만 진짜 이 스승의 은혜,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거는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면 갚을 길이 없어요. 그냥 말로만 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최고의 방법은 부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부처님의 은혜를 안다라고 하는 게 뭐냐? 부처님이 깨달은 마음, 무상정등각에 통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부처님의 은혜니까. 부처님은 주신 게 그거밖에 없어요. 무상정등각. 그거 하나 가르친 거밖에 없어. 거기에 통하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통해야 돼요. 그게 스승의 은혜를 갚는 최고의 길이에요. 이 진실에 통하는 거. 여기에 통하는 거.